본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이제 하였을 여호와께서 주신 강림이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다윗이 서로 죽음을 할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을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은 창문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이 죽여내어 그를 죽이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골모주에 씌우고 똥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나이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막으라 하매 이르되 그를 침상지에 내게로 끌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편하게 하려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너에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하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롯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나롯에 이르니라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마지막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부터 우리 성도를 어느 때든지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질고로 고생하시는 우리 김호진 원사님과 배봉 원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이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곤고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곤경에 처하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이 기름을 부은 다음서부터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렇게 기름을 부었으면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일,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될 것인데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앞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될 터인데 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곤경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으면 먹지 못하게 되고요. 또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잃으면 돈이 많이 수모가 됩니다. 자, 처음에 중요한 권고가 뭐냐? 몸이 아파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 근데 질병으로 아플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 없을 때.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 인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때문에 내가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중간에 악한 사람들도 한둘씩 끼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가장 견딜 수 없는 고비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악한 사람이 와서 나를 막 힘들게 할 때, 세 가지가 패키지로 온다는 것입니다. 패키지로 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이 아픈데 쌀도 떨어졌습니다. 꼼짝을 못하겠는데 또 거기다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이 곤경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다 부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여자들이 한 말이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 말을 듣고 앞으로 얻을 게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런 사울의 마음에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시기심이 마음속에 막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19장에 보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죽인다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은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냥 옛날에 말하면 참으로 막 던지는, 그래서 그걸 또 피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게 축복을 받은 것인지 저주를 받은 것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 권력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권력이 사울 속에 들어가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창도 던지게 되고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온갖 고초가 이렇게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다윗의 생명의 위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어려울 수가 있지요. 살아가다가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굉장히 공격을 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마 굉장히 어려울 때라 그러면 우리 교회 초기 건축할 때, 저쪽에 건축할 때 그 아주 어려움을 주는 분이 교회를 뒤집어 놓을 때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아니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뒤집어 놓는데 아이고 이거는 뭐 되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밖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지금 잘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명을 합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고 신하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건 권력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지요. 마음속에 시기심과 미움이 가득하게 되면
자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뿐 아니라 어느 세계나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계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계나 정치계나 교육계나 어느 세계든지 미움을 받게 되면 온 권력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온 힘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곤경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신만 더 나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강의를 했는데 내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이제 그 강의할 때 2시간을 나눠서 하는데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왜 살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후에만 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남자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다는 거지.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장면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질문이 왔냐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돈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겸손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좋게 받더라고요. 인격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사람이 그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 악화된 상황만 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악화된 다윗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신하들도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 왕의 아들, 딸까지 동원해 다 죽이려고 이렇게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 단계를 이기지 못하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가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이게 뭐냐면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 어려움에만 몰입되다가 보면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에 자기의 비참한 모습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나오는데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과의 마음의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 두 분의 사랑이 여린의 사랑보다 더 뜨거웠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네. 자네 몸을 피하지 않으면 자네 죽어.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게 이렇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이 되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편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 편이 있어야 나를 옹호해주고 내가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나를 도와줘. 이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 편을 들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깊은 심연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자기 내면을 말씀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여러분 성경 쓰지요? 백집사님 어디까지 썼습니까? 계속 쓰지 못합니다. 그 어디까지 썼었어요? 마태복음? 예, 저도 지금 많이 못 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다 쓰고 이제 마가복음 쓰고 중간에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이 성경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성경을 평생 써야 되겠다. 평생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쓰다 보니까요.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천천히 쓰더라도 조금씩 쓰더라도 계속 써야 되겠다
쓰니까 괜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생각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요. 그러다가 보면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자기만 바라보면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앞뒤 전후로 볼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보내줘요. 요나단을 보내준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마귀는 만들지만 사람이 나를 보내면 자기를 돕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축복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게 정말 좋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기에 빠지잖아요. 근데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 다윗이 전쟁이 났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직무인 전쟁에 나갑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블레셋과 싸웁니다. 크게 물리치고 전공을 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앞에 감히 도전을 못하고 이리저리 다 도망을 갑니다.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 싸움에 열심히 해서 사울 좋으려고 하냐? 이 태도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거죠. 내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갖고 있던 창을 확 던집니다. 다윗은 도망을 쳐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난 지금 죽을 고비에 빠졌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에 끝나서 이제 끝장이야. 이 절망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 종착역이 아니고 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보세요. 중요하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야, 너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왜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진짜 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내심의 대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대가, 그리고 난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기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지만이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앉혀져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왕이라고 하는 게 지존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늘 노리는 사람이 있고 또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잘 처신할 것인가 미리미리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에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때는 이제 우리 이전 전사님만 빼놓고 다 50 이상을 넘었습니다. 다 넘었어요. 근데 이 나이에 그냥 왔습니까? 연단을 받았잖아요. 환난을 겪었잖아요. 아픔도 겪었잖아요. 괴로움도 겪었잖아요. 그냥 옵니까? 나이가 그냥 먹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쓰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없다. 그 죽음의 자리에 갔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훈련시켰단 말이죠. 곤경은 있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는 훈련,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연습을 하는 사람, 그 곤경이 바로 영광로가 되어서 인격과 삶과 신앙을 순금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고비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려 곤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피할 길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화급한 시간,
사방이 막혀서 사울이 창에 파고 들어오는 시간에 다윗을 지지해 주는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딸 미갈이라고 하는, 이게 참 희한하지요.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딸이 다 내 편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희한하잖아요. 아버지 편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의로운 길을 가지 않으니까 도리어 아들 딸들이 다윗의 편이 됩니다. 요나단과는 뜨거운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되고 미갈은 아내가 되지요. 그래가지고 미갈을 죽이려고 막 찾아오는데 미갈이 자기 처소에 누우면서 다윗을 피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짐승에 덮을 것을 갖다 탁 덮어놓고 그 다음에 딴 데로 갔다고. 그래서 다윗을 피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지지자들 요나단과 미갈, 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의 목숨을 건집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려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오늘 밤에 몸을 피해야 합니다. 창문 밖으로 다윗을 내보냅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을 살리려고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곤경에 빠진 다윗에게 두 사람의 강력한 지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길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피할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견디면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다 닫힌 것 같지 않아요? 문이 다 닫힌.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열린 길이 있어요. 어느 문이 열린 게 있어요. 아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닫힌 것 같이, 꽉 닫힌 것 같은데 아니야. 자세히 살펴보면 길이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길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지요.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미갈, 많지도 않은 이 두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동지 한 사람, 아내 한 사람, 이렇게 지지자가 되어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 요나단과 부인 미갈입니다. 다윗이 가장 큰 곤경에서 빠져나올 때 성경은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고비를 만났을 때 죽을 힘을 다해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절망만 바라봐요. 어두운 것만 바라봐요. 낙담한 것만 바라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에게 더 많은 지지자가 생깁니다. 아둘람 굴에 피신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 400명이 그의 지지자가 됩니다. 자, 요나단과 미갈, 그 다음에 400명, 그 다음엔 전 민족이 다윗을 추종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길이 열리고,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희망의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태양빛 같은 영광이 이 다윗의 생애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견디고 참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어려움을 경험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나이 먹기까지 많은 거 봤잖아요. 쓴맛, 신맛, 짠맛, 단맛 다 봤잖아요. 괴로움도, 결혼 생활도, 자녀들도 다 봤잖아요.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봤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복받기 위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는 다윗이 진실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이 되는, 통합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마지막에 쟁취한 것, 우리 모두도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고 견디는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오며,
다윗처럼 곤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곤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요나단과 그리고 미가를 바라보고 그 후에 400명의 아둘람굴의 지지자를 바라보며 그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서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굴을 지나서 빛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0장 공급신가 130장 찾아. 반주가 안 되나요? 반주기를 제가 찬송하세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시작. 어두운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너희가 이었소. 우리가 처음에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주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변하지 않게 하소서. 끝나요? 다 끝났나요? 자, 이 반주기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 좀 쓰려고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는 한 10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옆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성가 142장 찬송하고 브릿지 원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교회 건축 현황이 아마 완벽하진 않은데 한 20일경에 준공검사 서류가 들어가고 말일경쯤에 허락이 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번 달까지는 그렇게 일정대로 한다면 준공검사가 나고 준공검사 난 이후로 그 보조 미비된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입당할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아마 입당은 7월 첫째 주에 창립기념주의를 생각해서 그날에 입당하도록 그렇게 헌당하도록 그렇게 할 것인데 이제 그 전까지 그런 과정을 대강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공경에 빠졌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악망함으로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서 힘없고 400명의 사람들을 통해 용기를 얻은 것처럼 이러한 교회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도, 사업, 가정,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